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동산에 나와 겟세마네의 그 기도와 같고 미스바의 성회와 같은 영적 승리와 또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 하나님의 간절함과 나의 간절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탕자를 보면 여러분들 이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집 나가서 원래 이름이 진짜가 탕자가 아니라 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인데, 이 탕자가 집 나갔을 때에 과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대목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가 이제는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야, 이제 내가 갈 곳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탕자는 이제는 다른 선택이 있지만 다른 선택보다는 참 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있지만 다른 거 다 해보고 하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들 누가 더 간절한 것 같습니까? 탕자의 그 망하고 어려워서 아버지께로 가는 삶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간절함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절함은 어느덧 식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고 또 우리의 마음은 식어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도하러 오는 우리를 봤을 때에 더 간절하게, 이 탕자를 어떻게 해요? 이 탕자는 내가 혹시라도 가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에휴, 죽는 셈 치고 이 더 이상 밑바닥 내려갈 것도 없으니까 가보자. 그런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정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매번 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듯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몸짓과 그 모양만 봐도 알고 있어요. 벌써 우리는 그냥 감추려고 해도 아버지 부모님들은 딱 눈빛만 봐도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다 알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러 가야지, 벌써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벌써 먼 데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의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뭔가를 좀 기미가 보였을 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이지만 벌써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인이지만 벌써 예수님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간절한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애가 타기도 하고 또 간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잘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리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게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쭉 내려 8절을 봤지만 이제 10절로 가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운해지고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왼수 됐을 때, 왼수. 여러분들 왼수 집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없어요? 왼수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했냐면은 아들을 죽였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풀려고, 원수된 관계를 풀려고 아들 죽일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기도 응답 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살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은 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신 것이에요. 더 우리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40일 작정 기도해야지, 나 요번에 아주 산기도를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호랑이 있는 산을 찾아서 가고 그런 마음이 있어. 그렇게 급하고 또 아주 그냥 험하고 아주 작정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 뭐예요? 아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셔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랑 화목하게 되려고 아들도 그냥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조금만 하면은 마치 우리가 간절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게, 벌써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조금 기도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애가 타고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간절함은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한 것이 그냥 벌써 작정되어져서, 그러면서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간절함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 삶의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함이 조금 이렇게 변질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드리면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땅의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땅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땅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땅의 소산, 땅의 것만 우리의 마음이 막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필요한 것이요? 땅의 소산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어느덧 생명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신명기 8장 19절에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그랬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그 나라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너희들 그곳에 살면은,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너희들 거기에 살면은 죽는다예요. 죽는다. 여기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축복의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인데, 단순히 젖과 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말하면 생명의 땅인 거예요. 생명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너희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막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내리시고, 막 생수를 막 열어가지고 막 터뜨려가지고 생수를 먹이시고, 왜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막 보면서 이끕니까?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막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이,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 있으면은 연연되어지고 살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아까 다른 것에 욕심을 두고 다른 것으로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왜 하나님 진노하시냐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변질되는 거죠. 변형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의 신이 바로 뭐냐면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바알을 막 섬기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막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점점 누굴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뭐라 합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냥 멸망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너희들 이렇게 헛짓거리에 너희들 죽어가 아니라 멸망당할 짓을 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자꾸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고 그러고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임금이 먼 곳에 가면서 농부에게 포도원을 다 맡겨놓고 가요. 그 맡겨놓고 가는데 이 임금이 그러면서 소출이 어떻게 잘 되는지 이제는 보내잖아요. 종을. 그때 종을 막 때리잖아요.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임금의 마음은 뭐냐면은 그냥 그들에게 뭐냐면 이것을 맡겨줬지만 임금을 존중해주고 맡겨준 임금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존중해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은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 아니 이제 아들을 보냈잖아요.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여러분들 어때요? 임금은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아들을 존중해주고 받아줘가지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서로가 더 화목하게 되고 잘 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뺐자. 우리가 이것을 갖자. 마치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간절함이 뭐가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으로만 가득 차서 예수님이 다시 와도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선 우리의 욕심만 갖고 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아들을 보내도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따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고선 땅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뜻, 임금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그냥 내 뜻만 있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잖아요. 뭐 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마당만 밟는 형식이 돼버린 것이에요. 오늘 기도도 여러분들 이왕에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일 날에 정말 복잡하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차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면은 오늘 금요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 금요일 날에 복잡하고 힘든데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없이 마당만 밟는 형식과 같이 기도의 형식만 갖췄다면은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더 간절한 거예요. 나보다 더 간절한 것이에요. 너 영적으로 살아야 돼. 너 승리해야 돼. 그 영생을 얻어야 돼. 너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주님은 막 간절한데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대충 때우고 간다면은 그 간절함 앞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형식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마당만 밟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영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나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까 전에 가인처럼 땅의 소산에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갖고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나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이것을 나중에 죽기 전에 깨달으면은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때 가서는 벌써 사로잡혀서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반드시 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술 먹는 사람 위해서, 담배 피는 사람 위해서, 또 음란한 사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쫓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 것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야지. 우선 그런 영적인 기도 시간이 되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참 재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만 좀 가세요. 권사님들 그만 좀 가세요. 금요일 날 그만 좀 가세요. 이게 재밌는 기도를 왜 그만하라 그러는데 막 그냥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발 지금 그만 좀 가세요. 지금 내일 지금 막 벌써 새벽 4시인데 빨리 가시라고 했는데도 목사님 기도가 너무 재밌는데 왜 가라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 기도가 재밌어가지고 막 모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저희 막 애들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막 지혜 주셔가지고 가르쳐줬다고 막 그러고 저는 하나님 선교하라고 물질을 복을 주시는데 막 부어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막 열어주셨다고 막 아멘. 나한테 막 하나님 그 기도가 재밌어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들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사는 것만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만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거 말고요, 정말 기도가 재밌어가지고 하나님 저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학생들이 막 그러는 거, 하나님 저 지혜 주셔가지고요 책을 보는데 막 책이 다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막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 재밌는 기도가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것, 정말 기도가 재밌고 영적으로 사는 게 재밌고 막 예배가 정말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막 천국 잔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증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지방회 때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날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주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이제 할 때에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그 찬양하는데 막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한데도 눈물이 막 나는데 2절만 하고 끝나더라고. 서운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찬양,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 먹으러 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막 좋아하는 회라든지 막 소갈비라든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대가 되잖아요. 예? 기대 안 되세요? 예. 근데 영적으로 막 우리가 천국 잔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기대가 되고, 내가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신 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보여주고선 다시 내려가라니까 막 울었대잖아요. 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나 왜 내려가게 해달라 하냐고 막. 그랬더니 가서 증거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오세요. 바빠서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느덧 예배가 재미가 없고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나고 기도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을 쫓는 것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으니 기도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서 그 간절함으로 내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다 죽지 않으리라, 영적으로 한번 이겨보리라, 그러고 작정하고서 막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깡패였어요. 그 막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담배 잘 피고 그러고서 뭐 좋아하냐면 절에 가가지고 절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이 좋은데 아주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동네 저기인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다니는 애가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 새끼 이리 와 했더니 얘가 예수 믿으시라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어쩌다 교회 한 번 갔다가 예수 믿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말씀 듣는데 막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고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수 믿고서 일주일 만에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니까 말씀이 너무 막 와닿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 들어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혀 그것도 몰랐대. 자기는 뭔지. 가가지고 담배 한 대를 딱 빨았는데 담배를 먹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헛구역질이 나고 막. 그래서 이러고선 그냥 끊어버렸대. 그러고선 그 절 가는 것도 끊고. 그 약간 이게 절 다니시는 분들의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분 약간 이렇게 스님 성향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하더라고. 절에서 가서 자는 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예배가 그렇게 좋았고 기도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근데 막 말씀이 불 같은 게 막 오는데 그러고 나서 담배 폈다가 그냥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하고선 막 숨도 못 쉬게 만든 평생 피던 담배 술 다 끊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막 영이 막 주님을 기도하는 집에 모여가지고 막 간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함은 벌써 우리에게 닿고 이루어졌는데 나의 간절함은 그냥 왔다 가는 형식이 돼버리고 육신을 쫓는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아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 죽이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냐면은, 그래서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그냥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기도해라. 이것은 축복인데 어느덧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 아니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바라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육신을 쫓지 말고 너가 나와서 나를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쫓는 것이 기도하다 보면은 또 내려놔지고 분별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을 막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막 판을 치는 것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막 끊을 수 없는 죄의 저주와 모든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와가지고 영적으로 죄여 하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우리가 막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치 없게 여겨지고 소홀하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하고 가고 의지하지도 않고 간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간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재판장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재판장, 그건 비유지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성전에서 이것을 열어놓으시고 기도하라 오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필동교회 금요기도가 생기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정말 좋으실 것 같아. 정말 귀할 것 같아. 그래야 또 우리 목사님도 막 찬양하시고 막 와서 하고 이렇게 귀하게 열어놨는데, 근데 누구도 어떻게 해요? 오신 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누구도 이것을 대충 두드린다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어디서 찾겠냐 이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대요. 그러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8장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8장에 누가 나와요?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간절함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친히 막 간구하는 거,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이들 그게 부흥회 때 막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 때 기도할 때 막 설교하면서 제가, 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자. 그래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은 꼭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요. 꼭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눈 뜨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막 주여 하고서 눈 뜨고 기도하면은 꼭 이렇게 하다가 막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저랑 눈 마주치는 애들 꼭 있다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냥 눈 감고 있어. 근데 걔 중에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예. 신학을 간 친구 한 명은 걔는 그냥 우리 저녁 때 지하에 그 학생부 예배 드리면서, 야,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자고 막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남자인데요,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져버린 거예요. 막 피가 막 나는데 기도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제가 그냥 생각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게 실제로 그렇다잖아요.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땅의 것에 마음을 갖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선 오늘도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자, 요 말씀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자, 정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필요한 것 그냥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어떻게 해요?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심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진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루어지듯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시 한 번 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9절이 왜 안 나오죠? 저뭐 혼자 있는 것 같아. 외로웠는데 19절이 없어요? 19절. 저 혼자서 저거 다 하시기 때문에. 저 위에가 오늘 나이트클럽처럼 깜빡깜빡하네요. 19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간절함,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러 가는 그 간절함, 주님을 정말 경외했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하는 그 외침,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이 시대에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내 집, 기도하는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러 가야지. 벌써 거리가 멀어도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듯이 삶의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을, 슬픈 부분, 고민되는 근심된 부분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 저녁이 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구원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그 간절함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치지 마시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옷자락이라도 좋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는 간절한 외침이 있는 이 저녁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또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